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9번의 그 재앙, 우리가 그 어느 하나도 끔찍하지 않은 재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9번의 그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그토록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번째 재앙인 그 애굽 전역에 내려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바로 왕은 더 이상 그 완악하게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바로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밤에 내려진 그 장자의 죽음, 그 즉시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바로 이제 너희 말대로 너희가 여호와를 가서 섬기라.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다 몰고 가라. 이게 지금 바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바로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쫓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가도 좋아.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배려를 주면서 막 내쫓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벽돌 굽는 바로 힘든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유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한 군데 총집결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일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감격하고 정말 기뻐하고 흥분하고 아마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가운데 해방되었을 때 너희 이제 해방이야 라고 라디오를 통해서 매스컴을 미디어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졌을 때 그 전국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길거리 나와서 만세 부르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아마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없이 기뻐하고 있었고 흥분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광야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한 군데 모여서 라암셋에 모여서 힘차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들이 힘차게 출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데리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세는 알고 있을까요? 모세도 모릅니다. 일단 나오긴 한 거죠. 지금 리더는 모세로서 존재하지만 리더조차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에 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깜깜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뻐하고 흥분했던 그들의 감정은 이제 두려움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해방됐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했지만 그들 앞에 바로 닥친 현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가야 될 그 길은 어떠할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성경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이렇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냥 장정만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합한다면 좋게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거대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거대한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그들이 그런 믿음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전혀 문제 없이 우리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졌다면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들 사실 그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전혀 어떤 대책도 없는 바로 그런 문제고, 정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끼에 먹을 식량,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실 물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또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텐트를 짓다면 텐트가 몇 개를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고 한 가정에 10명씩만 잡아도요. 그 텐트 숫자가 20만 개가 됩니다. 그걸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혼란, 무질서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진해 갑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과는 멀어져 가고 있지만 어디에 가깝습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 그 종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막막한데 그들이 지금 점점 블레셋 사람의 길, 그 땅, 그 사람들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만 본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앞으로 가기만 하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답 알죠? 하나님.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작정 앞으로 가든가 아니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든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중 어떤 걸 선택해도 그들에게 평안한 선택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곳이라는 것은 오직 애굽밖에 없어요. 애굽밖에 모릅니다. 그들은.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앞으로 전진해 간다는 것은 죽음이고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딱 있다면 주변 나라에 어느 나라인가 항복해야 돼요. 항복한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보다 더 훨씬 힘든 아마 그런 삶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 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 불 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 하시니. 여러분 그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데, 혼란 가운데 있는데, 무질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 불 기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야 우리 이제 살았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나타났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들은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정말 구름 기둥이 쭉 펼쳐져 있었고 밤에 불기둥이 쭉 내려와 있고, 그럼 이게 좋은 징조일까? 아니면 나쁜 징조일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직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10가지 재앙입니다. 그걸 친히 그들이 똑똑히 목격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갑자기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불기둥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 그들은 좋은 징조로 보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불길한 징조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 또다시 재앙이 임하는가 보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그런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날은 어두워집니다. 낮에는 거대한 바로 그런 구름기둥 같은 것이 앞에서 움직이더니 이제는 그 구름기둥 같은 것이 불기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로 바뀌는 겁니다. 환한 불로 바뀌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뭘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그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당연히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아마 불길한 재앙쯤으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 같은 경우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자는데 이 불기둥이 우리를 사르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에 대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같은 경우는 아마 죽음의 그림자, 아마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났던 구름기둥, 불기둥 뭡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냥 우리 눈에는 구름으로 보였고요, 우리 눈에는 불기둥으로 보일지라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즉, 그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 자신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자.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 모릅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더가 있지만 리더조차도 어떤 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어떻게 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소문을 퍼지면서 오히려 기쁨과 흥분이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로 바뀌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가만둘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잡아 죽일까? 늑대처럼 달려드는 아마 그런 모든 나라, 주변 나라들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구름 길이 나타나 불길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애굽을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약속 때문에 내 유골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언제 어떻게 하면요? 내 육을만 가지고 가면. 이게 바로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던 그 약속입니다. 모세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모세는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요셉의 유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까요?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자들에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은 단단히 맹세하여, 그냥 맹세가 아니라 단단히 맹세하여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희를 찾아오시므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이게 지금 요셉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약속, 그걸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고, 지금 모세는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오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 찾아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붙들고 내게 찾아오시는 여호와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다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호와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그 방향성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리더가 있었지만 리더조차도 몰랐던 그 리더 문제가 해결된 거죠. 누가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즉 하나님이잖아요. 또한 의식주 문제, 아주 심각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앞서 가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르면 그냥 멈췄으면 됐습니다. 구름기둥이 있는 곳에, 불기둥이 있는 곳에 언제나 물이 있었고 언제나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넘치도록은 아니었지만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질병으로 죽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했던 자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 많은 사람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필요했고, 밤에는 너무 사막 지역이라 춥기 때문에 불 기둥이 필요했다.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처럼 이야기를 해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 너무 뜨거워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니까 걸어갈 수 있었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밤에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삶의 전부에서 지극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그들에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내일에 대한 모든 불안이 사라진 거죠. 이제는 그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예의 근성을 가졌던 백성들,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영적으로 보면요, 그 갓난아기들이에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부터는 바로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막연하게 방향성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방향성 뚜렷한가요? 여러분, 방향성이 뚜렷하면요, 우리에게 혼란 오지 않습니다. 무질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명확한가요? 아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면, 불안하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 삶은 무질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 내일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불안, 이것은 우리가 무질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질서 가운데서 타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온갖 죄악의 그림자들이 바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막막할 때에, 방향할 때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나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들 수밖에 없는 게 사탄 마귀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가 기다리면 찾아오나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오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무조건 찾아오세요. 우리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우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뭔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요.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어떤 불확실함에도 걱정할 거 없고요,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어요.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니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보장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에게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뭘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인도하신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손을 잡아 끌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요구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진히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붙들고 있지? 여러분 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현실의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부닥치면 문제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겁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도 다 놓치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거, 이걸 놓아야 돼요. 이걸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꽉 붙잡고 있는 현실의 문제, 이걸 내가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현실 문제를 꽉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나요? 해결되면 붙잡고 계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럼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거,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의 문제 놓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더 큰 걸 붙잡지 어떻게 우리가 작은 걸 붙잡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현실의 큰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일 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예배 잘 드려서 이게 아니라 내가 약속의 말씀을 얼마큼 단단하게 붙들고 있느냐 이걸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 기둥이시고 불 기둥이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있어도요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그 걱정의 문제, 현실의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면 돼요. 나에게는 그 문제가 심각할수록,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단단히 붙들면 됩니다.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단지 그냥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만 이거 하나인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라면 우리는 지금 천국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고 있고 이 땅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컵이잖아요. 내가 뭐 하나를 또 볼펜을 집으려면 그냥 집어지나요?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이거 들고 있는 걸 내려놓을 때 이게 볼펜 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붙잡으려고 해요.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꽉 붙잡고 있는 게 뭘까? 내 삶에서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게 뭘까? 그걸 내려놓으실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그 광야 못지않은 그 험난한 광야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엿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이 평안하려면 반드시 세상에 어떤 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 가운데 진히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있는 신령 깊숙한 곳에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전진해 가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주님 손잡고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준비하시겠습니다.